폭군에 대해서 아시죠? 그죠? 폭군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로마 황제 가운데 네로가 있죠. 네로,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네로의 본명이 이렇게 깁니다. 한 5가지 이름이 있네요. 그죠? 성하고 이름이 5개나 돼요. 자, 네로는 로마 제국 제5대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네로는 집권 전반기에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백성들에게 아주 좋은 황제였습니다. 선정을 베푸는 아주 착한 황제였다는 사실입니다. 노예를 해방하고 감세 정책을 실시하고 매관 매직을 폐단했습니다. 관직과 직분을 돈으로 사는 것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없애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불우한 어린 시절을 극복해 보려는 노력으로 윤리적인 인생을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3가지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심리적 인생이죠. 일을 사모하는 인생,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네로처럼 윤리적 인생을 추구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건데요. 믿음의 삶, 바로 종교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네로의 인생을 보면 이 2가지 인생, 심리적 인생, 그리고 윤리적 인생의 단면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윤리적 인생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에게 원죄가 얼마나 컸던지 자신의 어머니 아그리피나가 자신을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인 클라우디우스를 독살하는 것이 언제나 죄책감으로 남아있었던 것이죠. 황제가 돼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질타했겠죠. 그의 원죄는 여전히 그를 따라다니고 괴롭혔습니다. 결국 AD 59년 네로는 정치적으로 그를 간섭해온 자신의 친모 아그리피나를 독살해버리고 말 죽여버리고 어머니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리고 3년 뒤에는 자신의 아내 옥타비아마저도 죽여버리고 맙니다. 결국에는 윤리적인 삶을 완벽하게 산다는 게 자신의 욕망만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심리적 인생, 윤리적 인생에는 반드시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윤리적인 인생, 자기가 윤리적으로 아무리 죄 없이 깨끗하게 살려고 한들 한계에 도착하고 만다는 것이죠. TV 뉴스 같은 데 항상 그것을 가지고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AD 64년 로마 기름창고 사고가 원인이 된 로마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원인은 딴 데 있었는데 네로는 민심의 혼란을 수그러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박해했나요?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다 덮어 씌워서 대학살을 시작하기 이르렀습니다. 콜로세움에 기독교인들을 날마다 가둬놓고 거기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영화 등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죠. 그때 베드로가 이런 상황을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이죠.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박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각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4가지 호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본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이죠. 택하신 족속, 선민, 사상이 생각이 나죠. 창조주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확신으로 그들은 주변에 어떤 강대국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바로 그런 구약 사상에 근거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은 사람이죠. 이것 역시도 구약 사상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들 중재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이제 제사장이,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온 인류를 위한 그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니 한마디로 최고 권위를 갖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인데요.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세상과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다르다고 구별했습니다. 다르다고 구별하는 게 거룩한 것이죠. 근본이 다르다는 뜻이죠. 거룩하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존재론적인 차별성에 머물지 않고 그냥 우리가 태생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치열하게 노력하기 위해서 율법을 강화한 것이죠. 613가지의 세부 항목들을 만들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먹거리마저도 구별해서 대표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된 의미에서 비록 돼지고기를 먹지만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저 세상에 선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말씀이죠. 앞에서 거론된 세 가지 칭호를 이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다 함축하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구약사상에 근거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전서는 기독교인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강조하는 말씀을 다시 구현하는 게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당진정문의 영문 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런 칭호 못지않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네 가지 호칭을 달달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네 가지 호칭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그것을 아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인의 존재론적인 특성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다 같이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장에서 이 9절 말씀에서 핵심은 네 가지 칭호가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런 칭호를 불리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50일 전도 운동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단순히 구호로만 전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일이 단순하게 구호로만 전도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어둠과 빛이 대비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을 생각하기 전에 어둠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저 세상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빛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런 관점이 신약성경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기자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받아 적은 사람은 물론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죠. 세상을 왜 어둠이라고 봤을까요? 세상에 어둠이 맞습니까? 당연히 밤은 어둠이죠. 낮에도 어둠인가요? 세상이 왜 어둠일까요? 죄가 가득하게 된 거죠. 세상은 참으로 악합니다. 죄가 만연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 드러난 악만이 아니라 안에 숨겨진 악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악은 유별난 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다는 사실이에요. 끔찍한 악을 행한 사람도 알고 보면 평범한 사람, 초등학생과 같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차원의 악만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어둠이 어디에 있나? 죄와 악은 그 근본적인 어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어둠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오늘 말씀의 키라고 할 수 있죠. 어둠은 생명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무엇이라고요? 생명과 단절되는 것. 목숨을 말하는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것과 끊어지게 하는 게 어둠이고 죄라는 뜻입니다. 생명과의 단절은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겠죠. 본문이 말하는 어둠은 바로 죽음이 만연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했는데 세상이 왜 어둡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 계시나요? 5월에 예쁘게 피는 꽃들도 금세 이제 조금만 있으면 꽃송이를 다 떨어뜨리고 다 시들어서 죽고 맙니다. 라임색,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한 연두빛이 가득한 나뭇잎들도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누렇게 면색돼서 다 말라 비틀어져 땅에 떨어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당연히 지금 예배에 참석하신 20대, 30대, 40대, 50대 모두가 예배할 것 없이 결국에는 다 노인이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 그런데 저 어둠이 죄악이 있는 세상은 이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둠과 죽음은 저 세상이 극복해야 할 대상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시대 정신은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오히려 밤문화 같은 어둠을 즐기고 죽음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애써 숨겨버리고 맙니다. 죽음이 죽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은 죽음과 전혀 상관없이 작동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21세기의 문화와 사회 현상을 보십시오.
최첨단 과학기술과 세련된 문화에 지배받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어둠과 죽음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습니다. 죽음은 자신과 상관없다고 느낍니다. 밤을 새서 열심히 일하고 죽을 병에 걸리기 전까지 그런지도 모르고 일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죽음은 자기 자신과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죽음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든지 재미있고 유쾌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니까 죽음 따위는 그저 먼 훗날의 것이라고 그렇게 아득하게 생각하고 삽니다. 이런 현상이 그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과연 행복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 죽음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는 사실. 사단의 유혹을 보십시오. 사단의 유혹은 그럴듯하지만 결국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둠을 외면하면, 즉 어둠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을 찾으려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스마트폰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스마트폰이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이죠. 스마트폰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는 생각이 서서히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가,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그걸 실존이라고 하죠. 그것을 어둠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지 비로소 빛을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빛을 그냥 빛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어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지 비로소 빛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말에 뭐뭐해서 죽겠다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에 달고 사는 죽겠다는 말이 있는 이유가 선조들의 지혜 아닐까요? 선조들은 늘 죽음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전쟁 세대는 늘 시체가 주위에 널려 있었죠. 그리고 전쟁을 지난 이후에도 질병으로 죽어가는 시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초상집에 가면 상여에 싣기 전에 시신을 어린 아이의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든 걸 전문 병원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시신을 보는 것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죽음을 노출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이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신을 가까이서 볼 기회가 없습니다. 즉 죽음을 생각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그러니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당연히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죄를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라. 인간 실존에 대한 준엄한 통찰이 필요하다는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사제 기도를 먼저 드리지 않습니까? 그 사제 기도가 바로 죽음에 대한 통찰이자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라도 죽을 때까지 자신의 존재를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 항상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위에 어둠이 가득하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빛에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둠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도 불이 꺼진 거실에 밤이 되면 잠깐 떨어져 있는 그 물을 마시러 가는 것을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밤에 불을 다 끄고 어둠이 내려앉아 있을 때
물을 마시러 가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손에 손전등 하나만 쥐어주면 괜찮습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손에 쥐어진 그 강력한 빛이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에 공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아이들이 느끼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예방주사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어둠을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어린 아이들이 이미 어둠을 경험했기 때문에 빛에 민감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둠을 통해서 빛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9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단순히 빛이라고만 하지 않고 기이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함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마치 시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저 한번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시를 의미하면서 그 시인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공동번역에서 기이한 빛을 놀라운 빛이라고 번역했는데 훨씬 더 친근한 번역입니다. 놀라운 빛이라. 그런 빛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빛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게 바로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이한 빛이 가리키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생명 사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둠이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빛은 옛날부터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인들은 빛의 근원인 태양을 신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빛을 구원의 능력이라고 지금도 여깁니다. 그러나 성서는 빛과 그 빛의 근원인 태양 자체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창조하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생명은 태양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태양마저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태양빛같이 놀라운 빛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고백이 동일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이한 빛은 하나님의 생명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놀라운 빛이라는 말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 생명은 당시 시대 정신인 로마 황제가 줄 수 있는 그런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문명이 인류에 기여한 바가 얼마나 큽니까? 법과 정치와 여러 가지 있어서 대단한 업적을 이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도 훨씬 질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미국이나 그 어떤 강대국이 주는 그런 물질 문명보다 훨씬 더 강력한 빛과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똑같이 느끼며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의 완성이 이제 우리가 여전히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참된 생명의 놀라운 빛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데 저 세상의 국가는 로마 제국과 같이 가장 타당성 있는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나쁜 이기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잘했다고 하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이기주의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세상의 윤리로 볼 때 건강한 이기주의라고 인정받기 때문이죠. 정당 방위가 있듯이 어떤 정치 지도자에게 예를 들어서 이웃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합시다, 양보합시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협상을 할 때 우리가 더 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납시다, 양보합시다, 다 같이 함께 잘 삽시다 라고 하면 누가 그런 정치 지도자를 뽑아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별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원리와 반대로, 아예 정반대로 움직여지는 나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거룩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표는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네 가지 칭호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당진 구세군 교회는 구세군 당진 영문은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영문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 공동체.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 공동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것을 꿈꾸며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이죠. 1년 목표가 아니라.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로 움직여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찌 보면 세상의 것과는 정반대로 움직여지는 일이 되면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거룩한 나그네로 이 땅을 살면서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을 삶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을 무력과 권력으로 통치하고 더 많은 것을 얻어냄으로써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직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나눔으로 세상에서 존재하는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을 여러분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것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버님에게 받은 유언인데 정치인이 되면 꼭 이렇게 하라는 거죠. 99%의 덕을 발휘해라. 99%의 덕을 발휘하면 1%의 지혜가 빛날 것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그걸 아버님에게 유언으로 받고 정치인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빛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숭배를 강요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매혹적이고 구원을 제공할 것 같이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거짓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참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